예, 우리 말씀 제목 우리 두 번째 시간 따라 하십시다. 그 사랑 때문에. 예, 우리 두 번째 시간 우리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우리 7대 선포 우리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 우리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주님의 은혜로 나는 날마다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입니다. 교만은 영적 암입니다. 교만은 물러갈지어다. 나는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우리 사모님은 뭐 입니다 막 이러시네. 예, 더 확실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열매들을 아마 추석 때가 가장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절기고 큰 명절인데, 우리 자신들은 하늘나라의 너무너무 복된 열매임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오늘 또 그 은혜, 안식, 행복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보편적인 관심은 사랑이에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보편적인 관심이 이 사랑인데,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사랑은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것이다, 뭐 사랑은 동사다, 사랑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다, 기타 등등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가, 무엇이 사랑인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게 복이에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인데 그 양식을 우리가 취하고 그대로 힘을 얻어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실천하며 삽시다. 그게 은혜 받은 겁니다. 우리는 말씀은 그대로 살라고 주시는 메시지지, 말씀을 은혜 받았다 못 받았다 그 이후에 실천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하고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바울은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시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참 심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파벌도 있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최고의 것이라고 여기면서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은사를 말씀하시다가 13장에 사랑을 얘기하고 14장에 넘어가서 또 은사를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은사를 12장과 14장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간에 사랑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마다 모두 하나님은 각기 다른 그런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서로 피차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 사랑으로 섬길 때 이 은사가 귀한 은사가 되지, 사랑이 빠진 은사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권고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로 있을 때 정말 주님을 적대시하고 주님을 향하여 대항하고 정말 주님에게 원수가 되었던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날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믿는 자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 놀란 은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두 번째 시간, 첫째는요, 이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좀 있었던 교회예요. 파벌도 있었고 분쟁도 있었는데 특별히 지금 전후에 보면 은사를 가지고 말씀을 해요. 첫째는 이 은사를 조금 우리 생각을 해보고 본문으로 넘어가겠는데, 은사의 이 직분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은사와 이 직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은사와 직분은 한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이 은사에는 우열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성령님이 각인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신 것인데, 이 은사는 저분 예언의 은사 받았대. 대단해.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해요. 저분은 병 고치는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예요. 우리 각자 여러분 은사를 주셨고, 성령님이 임의대로 나누어 주신 다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 은사에는 우열이 없어요. 어느 은사가 더 뛰어나고 어느 은사는 조금 열등하고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단지 이 은사는 목적지가 있다. 이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 전체에 유익을 끼치는 은사가 되면 그 은사는 큰 은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성경 12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근데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은사가 큰 은사인데, 지금 여기 은사를 쭉 말하면서 그 은사보다 탁월한 은혜를 내가 말하겠다, 그 은사보다도 그 은사들을 능가하는 뛰어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한 가지 얘기를 할 텐데, 그 은혜가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탁월한 길을 보이겠다. 너희가 큰 은사를 사모하는데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 모든 것 위에 탁월한, 뛰어난, 모든 걸 능가하는 가장 좋은 그런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13장으로 바로 넘어오면서 1절에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 우리 가슴에, 저를 보시고 그 사랑이 우리 가슴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우리가 내가 참 이 사랑이 부족했구나,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13장 4절 5절 우리 한번 12장 넘어가서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 직분을 주셨어요. 이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성도들을 제자화, 온전하게 하며 말은 제자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 제자는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되고, 교회에 이 모양 저 모양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고, 목적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이 은사는 결국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은사는 성도들을 섬김으로 여러분 나타나야 되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다.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사랑으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사랑이 빠진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을 좀 넘어가 보면서 여러분 오늘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는 사랑의 절대 필요성을 말씀하시는데요.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이런 은사 여러분 그냥 임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정말 성령의 귀한 여러분 충만함을 입고 주께서 이 은사를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될 때 그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 예언의 여러분 은사인데,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대부분 역사는 믿음을 통해 하잖아요. 큰 역사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로 엄청난 일을 행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사랑의 절대 필요성, 이 사랑이 없이는 모든 게 공허하다 이 말씀이죠. 무익하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없이는 모든 것이 다 구리로 만든 이 금속 악기를 막 이렇게 두들기는 것처럼, 난타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소음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자들, 또 고통당하는 자들, 참으로 생활이 또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우리가 다 챙겼어요. 다 돌아보고, 혹시 빠진 분 있습니까? 어제 저녁까지 혹시 빠진 분 있습니까? 혹시 못 돌아온 분 있습니까? 다 돌아보고 또 체크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런 또 명절에 위로하고, 또 우리가 서로 좀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또 섬기는 거, 이것이 바로 또 주님의 사랑인데,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계신 줄로 여러분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 중에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했는데요, 이 선교사님은 묘비에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그렇게 묘비에다가 그렇게 여러분 적어놓은 이 선교사님이에요. 우리나라에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선교를 하던 중에 맹장염이 걸려가지고 29살 9개월 만에 아주 어린 나이에요. 정말 여러분 세상을 떠난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지금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지금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파송호란 단체가, 그가 여러분 고향에 있었던 앱윗 청년회, 요즘으로 말하면 청년 어떤 걸 선교회, 조그만한 선교회에서 파송을 했어요. 그 청년회에서 파송을 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서요 막 20명이 넘게 조선 땅에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한 그 복음 사역을 우리가 대신하겠다고요, 아주 여러분 이렇게 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이 선교사님이 1905년도 6월달에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고, 저는 이 조선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나이가 어려가지고 2년 더 기다려라. 그리고 이제 2년 뒤에 1907년도 9월달에 앱윗 청년회 후원을 얻어가지고 여러분 또 해외 여선교 단체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맹장이 걸려가지고 1908년도 6월 19일 날 세상을 떠났는데, 근데 참 많은 영향력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캔드릭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 회원들에게 가서 10명씩, 20명씩, 50명씩 이 한국으로, 조선으로 나오라고 일러주세요 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는데, 세상 떠난 이후에 20명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하는 그런 귀한 이런 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캔드릭 선교사님이 부모님에게 쓴 편지를 제가 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 보시면서, 그 가슴 속에 있었던 우리 조선에 대한 사랑,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이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님과 제임스 선교사님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밤도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정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그 다른 씨앗,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제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조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된 한 청년을 주님이 이 복음으로 사로잡아가지고 그 가슴 속에 있는 복음의 열정을 사랑으로 이 조선 땅에 와서 여러분 거룩한 씨가 된 우리가 이런 선교사님들의 헌신으로 인해 가지고 130년 됐습니다. 올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 인구 비율 세계 1위가 된 여러분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이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캔드릭 선교사님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에로스는 궁극적으로 이기적인 사랑이죠. 원문의 의미를 보면. 또 우리가 혈통, 어떤 사상, 어떤 가족의 사랑, 이 스톨게 사랑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또 필레오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 자신의 목적이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사랑이 아니고 전적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아가페를 말해요. 아가페. 대부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합니다. 이익이 되면 사랑하지만 손해가 있으면 사랑 안 하잖아요. 이익을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없는 것은 공허한 것이다. 아무리 예언을 하고 아무리 믿음이 대단하고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하다 할지라도 무익하다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소음에. 그런데 애석하게도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보게 보면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고 다 자기를 위해서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조금 손해가 가면 단절해요. 문을 닫아요.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행동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아가페의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올 명절인데 한번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31절 3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장서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여러분 자리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복받을 자들이요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최후 심판 때의 광경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른편에 사람을 모으고 왼편에 사람을 모으고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복받을 자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에서 39절까지 우리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여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근데 이 의인들이요, 아이고, 언제 우리가 주님 배고플 때 드실 걸 드리고, 여러분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옷을 입혀드렸고 언제 그렇게 영접했습니까? 하니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요. 같이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이 천국 가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여기에서 선교헌금 얼마에서 양자 삼기 그러고 보냈는데, 북한 선교 그러고는 우리가 헌금 얼마에서 여러분 저 다른 나라를 통해 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중국을 통해서도 보내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천국 가서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너무너무 상급이 큰 거예요.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나 마실 거 주었잖아. 내가 배고플 때 너희들이 내 먹을 거 주었지. 내가 헐벗었을 때. 근데 놀라서 주님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언제 그랬어? 너희들 선교할 때 WMTC 하면서 우리 박 전사님 얼마나 옷을 많이 보내시는지 몰라요? 옷 보내요. 우리 기업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헌금이 우리 교회에 하나도 안 써요. 다 나가요. 다 미전도 정적으로 여러분 어려운 자들에게, 헐벗은 자들에게 다 가요. 심지어는 배고픈 목사님들 배부르시도록, 배가 부르도록 드시도록 그렇게 여러분 다, 그런데 다 여러분 스며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야, 근데 왼편에 있는 사람을 봅시다. 25장 41절부터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내 먹기도 바쁘고 내 살기도 바쁘기 때문에 우리 집, 우리 가족, 우리 새끼, 내 일, 내가 행복하게, 내가 풍성하게, 내가 넉넉하면 여러분 그렇게 사는 자들은 참 불행한 자예요. 불행한 자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장 45절 46절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돼요.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가짜예요. 참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삶 속의 행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지금 행위를 말합니다. 너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에로스는 했어요, 설계도 했어요, 필레오도 했지만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사랑을 받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완전히 비참 상태에 내 영혼이 있을 때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심으로 그의 죽으심으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이 예배자의 행복, 예배자의 축복이 얼마나 우리 인간이 행위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 아닙니까? 가장 영화로운 행위 아닙니까? 가장 가치 있는 행위 아닙니까? 제가 신학교도에 갔더니 여러분 칠판에 적어놨더라고요. 학문의 여왕은 신학, 인간이 행위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예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자가 되어 있다고요. 예배자가 되어 있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때요? 우리 속에 주님의 사상이, 주님의 정신이,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는데, 주님의 것이 들어오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좀 잘하는 사람은 아유 큰아들 같아, 그냥 여러분 잘하니까 하나님 고마워요,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고 신방 1년 내내 안 해도 괜찮아. 약한 자는 매일 신방해야 돼. 매일 신방하고 달려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요, 섬기고요, 돌보고요. 그렇게,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무슨 이익을 바라보고 해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이죠. 주님 마음이. 우리 저기 캄보디아 선교사가 계시는데요, 우리 홍다비다 선교사님, 그 뜨거운 나라에서요, 가만히 있어 땀이 줄줄줄줄 흐르는 그런 나라에서 얼마나 여러분 풍토병으로 고생도 하시고 또 지금도 건강이 안 좋아서 들어오셨다고 말씀 들었는데, 그 청년들 먹이면서 어린이들 빵 나눠주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죄, 저주, 심판, 이 사단, 지옥 문제 해결, 여러분 이 귀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 전가하시는 거잖아요. 빵 나눠주고 옷 나눠주고 다 하면서도 예수님 얘기를 안 한다, 그거는 불교서 하는 거죠. 그거는 여호와 증인들, 이단들이 너무너무 잘해요. 우리는 그거 하면서 뭘 빠뜨리면 안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과 이 능력과 권세와 축복과 이 귀한 전인적인 구원에 대한 은혜를 그들에게 전가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줘야죠.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줘야죠. 사랑의 절대 필요성이에요. 우리 주변에 돌봄이 필요한 자가 많아요. 위로받아야 될 자들이 너무 많아요. 선교사님들은 선교 현장에서, 미전도 종족 선교 대상들은 모두가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10,000원을 선교헌금 들어도 여러분 어린이 한 명이 한 달 먹는 양식이 그들에게 공급되는 걸 알고 계세요? 저는 불신자 양자 삼기에 여러 명을 하고 있어요. 불신자를 하고 있어요. 에티오피아 아이들, 불신자들을 여러 명을 하고 케냐 아이들 하고 있는데 일부러 불신자를 요청했어요. 전도하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최후 심판 때의 광경, 나만 위하고 이기주의적인 사랑 안 돼요. 나만 좋으면 돼요. 나만 은혜 받으면 돼요. 나만 내 것만 챙겨서는. 오늘 여기 보면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냄비 두들기는 같은 소음에 불과하다. 아무리 예언하고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이것하고 아무리 저것해도 사랑이 빠진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4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 한없이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우리가요, 이런 사랑을 완벽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툭하면 자랑하게 되고 교만이 싹 올라오고 또 회개하고 올라오고 회개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한다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을 인격화하고 아주 그 특성을 말씀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은사 자랑은 하지만은 또 그리고 교회가 우상 숭배도 있고 음란도 있고 파당도 있고, 나는 바블로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파야. 파가 세상에 최소한 4개 이상이나 있었어요. 1장에 보게 되면.
그런 너무나 음란도요, 막 이상한 여러분 근친상간이 있어가지고 말하기도 민망스러운 그런 음란이 교회 안에요. 아주 여러분. 우상숭배도. 또 그거다가 또 여러분,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잖아요. 복음을 받으니까 충격이잖아요. 이 복음을 받아서 기도한 게 성령이 충만하고 또 은사가, 이 은사를 갖다가 짧은 기간 동안 훈련이 부족하고 교육이 부족하니까 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바르게 사용을 못했다고요. 근데 교회가 막 잡음이 시끄러워. 예.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에 두고 오늘 우리 교회에도 교훈을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인데, 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쭉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쭉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대로 다 행하지 못하잖아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우리가 이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이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 못해요. 이 사랑으로 다 100점짜리 못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한없이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주목하자. 그 하나님을 주목해요.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이 신처럼 되어버릴 때 그것은 악마적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 말했어요. 좀 사랑의 특성을 말씀했고, 그리고 뒤에 보겠습니다. 8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영원성. 사랑의 영원성이에요. 모든 은사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임시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모든 은사는 다 패하는 날이 오지만은 사랑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이 사랑도 영원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 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아가페라고 말씀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먹지 못하는 자들 먹을 거 갖다 주는 거 사랑이에요. 그죠? 또 옷 못 입고 이렇게 참 누추한 사람들에게 또 우리 옷을 갖다 주고요, 옷을 입히는 거, 이거 사랑이에요. 또 어려운 일 당해서 슬픈 일 만나가지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 위로해 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여러분, 사랑 중에 최고의 큰 사랑이 어떤 것이겠어요? 무엇이 가장 큰 사랑일까요? 먹을 걸 갖다 주는 거, 위로해 주는 거, 돌봐주는 거, 케어해 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거 다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는 믿음도 소망도 귀하지만 이것들보다 더 귀한 게 사랑이다 하셨거든요. 예, 믿음과 소망도 항상 있을 것이다. 왜? 이 믿음과 소망은 사랑의 속성 중에 다 여러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은 이 사랑이, 우리가 땅에 있을 때 믿습니다. 소망도 이게 있어요. 소망이고, 믿음이 성취된 곳, 소망이 성취된 곳. 그러나 이 사랑은 천국에서 사랑 가운데 믿음도 소망도 다 포함되어 있는,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요, 그 사랑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참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 겸손의 마음, 온유한 마음 부어주시고, 이렇게 여러분 쭉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도요, 늘 부족한 것이 그거예요. 늘 놓치는 것이 이 부분이다고요. 하나님, 오늘도 놓쳤습니다. 오늘도 이 부분을 못 챙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늘 그렇게 해요.
고린도 교회 참 은사 너무 훌륭해요. 너무나 귀한 주님이 직분 주셨어요. 너무나도 하나님이 귀한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뭘 지적하죠?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빠졌다는 거예요. 목사의 직분, 사랑이 빠졌어요. 장로의 직분, 사랑이 빠졌어요. 너무너무 귀한 사역들이에요. 사랑이 빠졌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랑의 요소가 빠졌으니 그 모든 은사는 지나가는 것이고 폐하여지는 것이고 천국에 가서 무슨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필요하겠어요? 그런 은사는 천국에 가서 여러분 다 폐하여졌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그것이 다시 있지 않아요. 영원한 것을 너희들 붙잡아라. 사랑이 제일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사랑을 가지고 찬양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요양원에 가보면 자식들이 돌아보지 않는 어르신들 계세요. 그런 분들을 여러분이 어떤 요양원이라도 괜찮아요. 우리 주변에 진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분들, 제가 어저께도 김석기 어르신 들려서 나오면서요, 참 어르신이 저에게 너무 감동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시대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친구들이 막 한잔하자, 먹자, 친구들이 뭐 놀러 가자, 어디 가자, 친구들이 그렇게 연락이 많이 온대요. 근데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가슴속에 뭐가 있냐 그러면 우리 김석기 어르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르신 가슴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행동 안 나옵니다. 우리 내일 미얀마 갑니다. 미얀마의 우리 선교에 이번에 미용학과가 개설이 되면서 제가 이제 늘 기도 올려드리죠. 하나님,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뭐의 마네킹 어제 막 다 우리 유명열 목사 집사님이 막 포장하고 다 하시더라고요. 너무 큰 두 박스를 이제 포장해 놨어요. 이 기구들 세팅 다가 세트로 여러분 많은 세트를 준비해가지고 거기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한 세트만 해도 몇십만 원 해요. 그걸 다 여러분 학생 수에 맞아서 다 여러분 헌신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걸 누구 때문에 하겠어요? 우리 기업에서, 가정에서 오늘 오후에 헌신 예배인데, 성교 헌신 예배, 여러분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 식당에서 봉사, 우리가 관리,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사역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는 그 사역 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인데, 주님이 날 사랑하신 그 아가페 사랑을 받은 내가 나를 내어주는,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이익이 없어도, 손해가 있어도, 내가 욕을 먹어도 주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섬김의 통로가 되는 주님의 사람들, 그런 사역자들, 그런 직분자들, 그런 은사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을 참으로 섬기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바울은 때때로 막 혼을 내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사랑하면 기도해요. 사랑하면 행동 가만히 못 있어요.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생각해 봐요. 우리에게 성령 주신 은혜 생각해 봐요. 우리를 여러분 무시로 성령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음성 주시고 인도하시고 현장에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신 분인데, 아무리 사역을 훌륭하게 해도 사랑 빠져서 아가페 다 자기 목적,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해요. 그것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 확장을 위해 최고의 사랑이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이고 선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빵 주는 사랑 이단도 합니다. 떡 주는 사랑, 옷 갖다 주는 사랑, 여러분 돌보는 사랑, 위로해 주는 사랑, 상담해 주는 사랑, 치유하는 사랑, 우리가 또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직장을 알선해 주거나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 돌봄, 케어하는 거 다 여러분 다른 이단 종교들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우리는 그런 것도 하지만 플러스 거기에 뭐 때문에 최고의 사랑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날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받은 내가 이 구원의 복음을 또 다른 자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이 따라와요. 이기주의자들은 전도 못해요. 나에게 유익이 없어요. 그 하늘나라에서 유익이 있겠고, 여러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오는 축복이지 전도는.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 못 얻든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믿음도 종조, 우리 가정에, 가문에, 집안에 안 믿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 전도하는, 이것은 바로 아가페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영원히 가마를 메고 갑니다. 앞에 선 사람은 여러분 소망이에요. 믿음입니다. 소망. 앞에는 내가 뭐라 그러죠? 이 신부를 저 신랑 댁에 갔다가 여러분 옮기면 뭐요? 돈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돈 받는다는 믿음을 딱 가지고요, 그 신랑집을 향해서 가요. 소망도 돈 받는 소망을 가지고 가요. 근데 그 집에 딱 도착하게 되면 소망도 돌아오고 믿음도 다 돌아와, 돈 받고. 근데 그 집에는 누구만 남겨다요? 가만히 있는 사랑만 딱 신랑과 만나서 신랑과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 필요성, 절대 특성, 절대 영원성 마음에 세트를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힘있게 세워나가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나를 내려놓으려면 권리 포기해야 돼요. 내가 누릴 권리를 포기해야지만 아가페는 가능한 거예요. 내가 누릴 권리를 내려놔야 아가페가 여러분 가능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명절을 맞으면서 우리 오늘 오후에도 내가 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시고 돌아보시고,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든든하게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세워나가시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도 선포를 해야 되겠죠? 선포를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메시지를 잘 들으셨겠어요? 우리 선포를. 제가 여러분 검은 글씨를 읽고 여러분은 빨간 글씨를 읽으세요. 우리 여러분 다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서,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받고 열심히 있는 교회였지만 문제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의 은사로 인한 어지러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선물로 주신 은사가 왜 문제거리가 되었나요? 은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분쟁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귀한 은사라도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과 섬김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 되도록 기도로 섬겨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가 되었을까요?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사랑의 요소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으며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엇과 같다고 하셨습니까? 구리와 금속으로 만든 악기를 난타하는 것과 같이 소음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랑에 한없이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존재인데, 본문에서 의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에 주목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어떻게 믿음과 소망보다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일까요? 믿음과 소망도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절실히 필요한 것, 나에게 더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정말 사랑입니까? 아멘 아멘. 정말 사랑입니까?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직분과 은사를 따라 사랑과 섬김으로 주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고 교회에 유익한 자 되기로 지금 결정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결정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진짜입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실천입니다. 우리 승리하십시다. 우리 뒤에 여러분 시조조로 읽어보면 좋겠지만은 뒤에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띄워주세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검은 글씨를 읽으세요. 제가 빨간 글씨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이 일을 버려둬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님의 재림이에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같이 그런 정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우리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되십시다. 아멘. 자, 우리 선포 있을지어다. 우리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거 하실 때는 이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이제 집에서 남편도요,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좀 아내를 생각하시고, 또 아내도요, 자식들, 남편 생각하면서 교회도 생각하시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아가페로 하는 거예요, 아가페로. 자, 다시 한번 그걸 다 여러분이 그대로 우리 실천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예,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동영령과 선포, 우리 치료될지어다. 믿음 가지고 시작.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천국갈지어다, 다스릴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정복할지어다, 다스릴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정복할지어다, 다스릴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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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직장 산업기업들 출타 중에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